상상력, 만물의 기초. 이런 믿음 후에도 어떤 시련이 닥쳐 좌절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게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상상 속에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이것 전부는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들 모두 다 필요한 질서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가 깨어날 때 당신은 이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당신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는 이는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가 바로 하느님입니다. 상상력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토대입니다. 지금 현실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한때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찾아보십시오. 상상의 비밀은 하느님의 비밀입니다. 상상의 비밀은 모든 이들이 풀기를 열망하는 가장 최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기쁨이 이 신비를 풀어내는 것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상의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바로 이 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당신이 선택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처를 입히기도 치료하기도 하며 그 누구도 내 손아귀에서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없더라. 나는 빛을 만들기도 어둠을 창조하기도 한다. 나는 기쁨을 만들기도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내가 바로 그이다. 나 외에는 어떤 하느님도 없더라.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험을 통하여 이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상상력은 같은 단어이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안다. 무엇이더라도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당신은 고요히 앉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느님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나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면 하느님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시편 4장을 보면 침대에 누워 당신의 가슴과 교감하라. 그리고 고요히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교감하여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당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하느님이 이미 당신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임신을 한 다음 날 아이가 태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그것 고유의 정해진 시간이 있기에 무르익는 시간이 지난 후에 꽃 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해도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태어날 것이고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는 9개월의 시간이, 양은 5개월, 닭은 21일이, 코끼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잉태에는 그것 특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무르익고 결국 태어날 것입니다. 길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그 태어남은 확실하고 그것 고유의 속성에 비해 조금도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성과 감각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해보는 데에 동전 하나 들지 않습니다.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우유를 사라고 말해집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동전 하나 없었던 시절 $1,000 이상이 드는 여행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원하는 곳에 제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곳으로부터 세상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생각하는 대신에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생각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 육신이 누워있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있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2,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믿음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제가 의식적으로는 고안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 믿음이 현실이란 세상에서 펼쳐졌고 세상 속에서 단단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의 법칙 안에서 누리는 자는 축복되었도다.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번영하리라 라고 말해집니다. 만일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현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간통하지 말라는 옛 격언을 들었을 것이지만 한 여성을 욕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자도 이미 그 마음에서 간통을 한 것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상하는 순간에 이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이 가져올 결과들에 겁이 나서 실행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했을 때 그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당신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을 언제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막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난 돈이 없어, 취업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에게는 무언가를 물려줄 친척도 없는 걸 이라고 말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없는 수천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 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상상력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종종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저에게 있었지 법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더해진 상상력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성경에는 이 방식으로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렀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게 되었더라. 내가 하느님에게 다가갈 때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나는 내 상상의 활동에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상상의 활동이 하느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의 상태를 고요하게 상상한다면 결과는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한 순간 상상의 활동은 이미 원인 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했던 것이 세상의 현실로 등장했을 때 당신은 앞서 일어났던 물질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원인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결과들은 상상이란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원인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의 희미해지는 기억이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억력은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천진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생님의 일을 치료했을 적에 전속으로 이런 일이라면 13년은 괜찮을 것 같네 라고 말했었죠.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보러 간 것이 1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25년이라고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이 흐른 후에 일을 새로 해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 일의 원인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자신의 상상의 활동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지만 저는 그가 행사한 창조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어떤 것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창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상력이 펼치는 활동은 하느님이 펼치는 활동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고난의 영광로에서 실현시키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도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느님의 영광이란 출애굽기 33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 자신이라는 선물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그대 앞에 지나가게 하니 내가 지나갈 때 위 문장처럼 영광은 하느님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 나 I am이고
하느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면서 인간을 영광로 속에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 하느님이 당신의 병과 당신의 고통을 짊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당신은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을 받지 그분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다시 항변합니다. 그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I am입니다. 내가 통증을 느끼고 내가 병을 앓고 내가 질병을 겪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심으로 하느님이 없다. 하느님의 아들이 없다고 그리고 그대 인간의 상상력은 모두 기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심지어 이 지옥과 철 공장 안에서 내 지친 눈 위로 깨어났을 때 나는 주여 그대를 알아봅니다. 내가 당신을 보고 있지 아니했을 때도 그대는 또한 나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그대와 언제나 함께이니.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상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잠에 빠져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벗어나게 될까요? 꿈꾸는 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I am이 상상력이라 이름 붙여진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른 이들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당신에게 하느님 자신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만물은 당신의 자아가 확장된 것이기에 당신 자아의 활동을 통해 세상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당신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하느님이 묻혀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두개골에서 깨어납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나 육신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잉태하여 낳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하느님 자신을 낳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고 있더라는 구절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신명기 32장에는 그들은 자신의 지상의 백성들을 하느님 아들의 숫자에 따라 나누었더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지만 세상에는 수백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어때서요? 성서에서는 나는 하늘의 별보다 더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나눌 것이더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알을 세어보세요. 다 셀 수 없습니다. 성서에서는 둘째 아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정신이 나가 자신의 힘을 지혜롭지 않게 낭비했습니다.
다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둘째를 안으면서 자신의 권능을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반지와 예복과 살찐 송아지를 받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온 둘째 아들에게 준 선물은 하느님 자신이라는 선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는 내 안에서 너를 선택했더라. 첫째 아들이 불평하게 하십시오. 첫째는 계속 불평해댈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께서는 저에게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 세상의 아주 막대한 자산들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만든 것이 우리의 창조력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이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해바라기 모두는 땅에 심어져 있었는데 모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나가 웃으면 모두가 함께 웃습니다. 하나가 굽히면 모두가 굽힙니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하나가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고 모두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물론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긴 했지만 여기 모인 다른 것들보다 더욱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도 이 끝없는 정원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제가 가진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분 안에서 저를 택했습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 하느님은 제 안에서 깨어나고 그때서야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느님은 하나의 본보기를 마련해서 그리스도라는 본보기 인간을 당신 안에 묻어놨습니다. 이 본보기가 당신 안에서 펼쳐질 때 당신 자신으로서 펼쳐지게 되고 그때서야 당신은 성서에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불리던 주가 당신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치과 선생님처럼 당신도 창조자입니다. 그가 13년은 괜찮겠네 라고 속으로 말했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원인을 작동시켰습니다. 블레이크의 아름다운 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가장 힘이 있는 인간의 말로 나는 무엇을 말했던가 무엇을 행했던가. 인간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나의 말씀은 빈 것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목적했던 것을 성취할 것이고 내가 말씀을 보낸 것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내뱉었던 말을 잊습니다. 그래서 말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도 물질적인 원인만을 찾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이 보내어졌을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나가서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내 말씀이 보내어진 것 안에서 번영합니다. 1919년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선박용 장비를 파는
자파점을 했습니다. 배들이 1차 세계전쟁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는데 선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선장은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또 우리의 동맹국이 될 겁니다. 1939년 9월 1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정확하게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을 뿐이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었고 아버지는 이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매일 신문 앞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은 내일 일어날 혼란의 도화선이 됩니다. 끔찍한 헤드라인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신문이 팔리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 존재는 상상력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이고 인간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 또한 하느님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며 상상력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면 절대 빈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해진 상상력은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를 나눌 때 하느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당신은 당신이 상상 속에서 한 말을 당신이 들었다는 것은 압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느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요구했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에 따라 오늘 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어떤 씨앗은 밤사이에 자라나기도 합니다. 모든 씨앗은 각각 그것의 고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건강해지고 싶기도 하고 행복해지고 싶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경이로운 인간의 상상력은 불멸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불멸의 인간입니다. 그 무엇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을 넘어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전까지는 반드시 법칙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법칙 안에서 누리는 자는 축복이 있더라.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번영하리라. 당신의 욕망을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세상을 보십시오.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욕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기에 상상 속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 실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의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로 마음 먹었다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당신이 옮겨가는 곳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곳으로 옮겨갔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만일 당신 마음의 눈 안에서 여전히 이 방이 보인다면 당신은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위치가 변화되었을 때에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방이 아닌 다른 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방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면 당신은 옮겨간 것입니다.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일 것입니다. 루즈벨트입니다. 테디 루즈벨트의 친척입니다.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빌, 절망적이에요. 지금 뉴욕에 있는 집이 임대가 나가지 않으면 롱아일랜드에 새 집을 얻을 여유가 없어요. 전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에서 잠드세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거기에서 잘 수 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무세요. 단지 상상 속에서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집에서 주무시면 임대가 나간 뉴욕의 당신 집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임대가 나간다면 전화할게요. 전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는 건 없습니다. 혹시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당신이 혹시 그걸 직접 해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을 것뿐입니다. 해보기만 한다면 당신은 제게 전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루즈벨트 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밤 이곳에서 잤어요. 상상이 아닌 실제로요. 당신의 집에서 곧장 뉴욕에 있는 제 집으로 갔었죠? 도착하자마자 공인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아파트를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남자분이었는데 제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게다가 돈은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죠. 바로 그 집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지난밤 바로 이사를 왔어요. 하루는 루즈벨트 양이 자신의 아들 문제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들은 이집트에서 아주 긴 수염을 기르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두려워요. 아이 아빠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짜증만 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수염이 없는 아들과 키스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들에게 키스를 하긴 하시죠? 그렇다면 당신의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해보세요. 수염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매끈한 피부를 느껴보세요. 그러자 루스벨트 양은 좋아요,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성대한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루즈벨트 양,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과 신부 모습이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를 만나던 날 그 일을 상기시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네, 전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말해보겠어요? 네, 우리 며느리가 선언하길 면도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가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만을 보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원인을 가진 물질적 결과란 없습니다. 모든 물질적 결과들은 상상이라는 곳에 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질 세상은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인 속임수의 세상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당황하게 하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성이란 것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 전능한 인간은 말로 나는 무엇을 말했던가? 나는 무엇을 행했던가?